오늘은 우리 모두 행복한 밥쟁이가 되자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36절과 41절까지 말씀을 한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겟세마네 한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어떤 사람이 여기에 사탕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탕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만들었으며 그 후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을 통하여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수된 것으로 역사와 전통이 있으며 모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탕의 원재료는 무엇이고 어디에 좋으며 맛은 어떠하며 영양성분은 무엇이며 등등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신기한 것을 맛본다는 설레임으로 그 설명을 듣습니다. 설명을 듣고 그 말씀을 잊지 않으면 결국에는 맛을 알게 될 것이라는 그 사람의 말을 믿고 인내심을 갖고 들었으나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그 내용을 잠시 후면 본능적으로 다 잊어먹어 버려 다시 또 듣고를 반복하다가 결국은 사탕의 참맛을 음미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사탕의 맛을 직접 맛보지 못하고 언어로만 설명을 들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들은 설명과는 다른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으며 공존할 수가 없게 되죠. 그 이유는 언어는 좋은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언어는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몸을 구속해버리는 역할도 합니다. 여기서 사탕은 서로 건강하게 공존하며 화합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인데도 불구하고 직접 몸으로 경험치 못했기에 오히려 분열이 초래되고 만 것입니다. 사탕의 맛은 맛보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환경이나 나이, 미각의 예민함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체험될 수가 있는데도 말입니다. 참 경험의 하나됨이란 다양성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내는 아름다움을 연출하죠. 매일의 식탁 위에는 매일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사랑, 우정, 행복, 희망, 위로, 달콤함, 시큼함, 매움 이런 모든 것이 이 밥 한 공기에 담았기 때문입니다. 매일의 식탁 위에서 펼쳐지는 드라마를 놓치면 인생은 행복하고 평안하며 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인들의 불행은 바로 과학이 주는 편리함과 스피드에 눌려 사는 이유로 매일의 식탁 위에 차려지는 밥상의 신비를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추억과 참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을 놓치고 만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모든 괴로움과 질병은 대가족의 밥상에서 4명의 가족 밥상으로 그리고 지금은 혼자 밥상을 차려먹는 혼밥 시대가 되어 시대가 점점 늘어나고 인하여 생긴 마음의 병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신앙과 행복하고 여유로운 삶은 밥상을 회복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기회만 되면 서로에게 맛있는 밥을 지어주는 밥쟁이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 아내는 저와 근 40년가량의 생활을 했는데 정말로 가족들에게 밥을 차릴 때 그 모습들은 너무나 얼굴이 환상적이요. 많은 사람들 초빙에다가 그 힘든 가운데서도 밥 차려주기를 고민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캄보디아니 베트남이니 전 세계에 나가서 어려운 사람들과 선교사님들에게 그 밥상을 차려주는데 그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을 내어 차려주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정말 거기에서 행복과 사랑과 소통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저는 날마다 보면서 너무나 행복한 아내로 인해서 저 자신도 행복감을 느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그녀에게 감사의 말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흩어지는 교회의 목사이며 밥쟁이들이고 저는 모이는 교회의 목사이며 밥쟁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세상으로 흩어져서 많은 사람들의 영육간에 밥을 차려주는 밥쟁이이고, 저는 또한 이런 기계를 통해서 그들에게 밥을 차려주는 밥쟁이라는 말입니다. 몸은 모든 것을 알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의 느낌과 감정까지도 세밀하게 알고 있습니다. 몸은 우리가 전혀 뇌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몸이 다 알고 느끼고 반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이라고들 말들을 하면서도 그 영의 양식에 몸이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무의식 가운데 인정하지 않으므로 몸으로 반응하지를 못합니다. 이 상태를 오늘 본문 41절에서는 몸이 약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영의 양식인 말씀을 수없이 매일 들어도 우리의 세포들 하나하나가 그 생명의 신호를 포착하지 못하는 상태에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생활 습관병 혹은 스트레스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이죠. 그 생명 신호는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비춰지는 빛입니다. 그런데 그 비춰지는 빛을 자각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소경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소경 상태에서 눈을 떠 말씀 안에서 비춰지는 빛을 자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통해 여러분 자신의 첫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양식 아닙니까? 우리가 먹는 밥상도 생명을 살리는 양식입니다.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 이 두 양식이 공존하지 못한 만큼 인간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으며 늘 공허한 상태 속에서 기품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나와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라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기서의 마음은 헬라어로 휘누마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육신, 사르크스는 영과 분리된 몸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영은 간절히 원하는데도 몸이 영과 분리되어 병들고 약해져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한다는 책망의 말씀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주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진단은 영적인 욕구가 있고 생명의 소원들은 너무나 강하나 문제는 너희들의 육신이 약하고 병들었다고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단은 그 당시 제자에게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진단입니다.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영으로 뭘 해보겠다는 말씀하지 마세요. 영은 충분한데 주님이 판단하시기를, 주님이 진단하신 결과는 몸이 약하다는 겁니다. 몸을 곧게 세우시고 몸이 기도의 습관이 되도록, 말씀을 듣고 보는 데 습관이 되도록, 입을 열어 찬양하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몸을 강하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나? 분리되어 병들고 약해진 육신과 영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영영영 하지 말고 몸을 세우고 빛에 반응하는 건강한 몸을 회복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강한 생명의 애착과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몸을 간통해야 역사가 일어나지요. 영의 양식인 말씀으로 몸을 다스리고 습관화시켜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의지나 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깨달음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이 생명의 양식은 사람들이 빛으로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계를 창조했다면 이 세계는 반드시 하나님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슬픔으로 얼룩진 눈으로 본 첫인상이 모든 것이 아니라고 자연은 우리에게 날마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말씀으로 창조되었기에 우리의 몸은 반드시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빛으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온전한 증인이 될 것입니다. 증인은 사실을 목격했거나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증언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과연 무엇을 목격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몸으로 직접 무엇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고 우리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함께 동력하고 함께 창조를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co-creation, co-worker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은 함께 일하는 co-worker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동을 만들어 다오 너의 몸으로. 주님은 지금 당신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동을 만들어 다오 너의 몸으로. 너의 몸으로, 너의 몸으로, 너의 몸으로 한구나. 얘들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